오늘은 우리가 볼트 신조 첫째 교리 제6항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우리 6항 이제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6항 본문 다 함께 한번 다 같이 읽고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다 읽겠습니다. 시작! 6항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서 어떤 이들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서 나온다. 이는 영원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아시며 사도행전 15장 18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에베소서 1장 11절이시기 때문이다. 그 작정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의 마음이 아무리 완고하도 은혜로 부드럽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울게 하신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가 아닌 사람들을 그분의 심판으로서 그들 자신의 악함과 완고한 가운데 남겨두신다. 바로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기쁘시고 자비로우시며 동시에 공의로우신 구별이 화면에 똑같이 연루된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계시하신 선택과 유기의 작정이다. 배역하고 더러우며 정함이 없는 사람들은 이 작정을 왜곡하여 스스로 파멸에 이르는 반면 거룩하고 경건한 영혼들에게 이 선택과 유기의 작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된다. 아멘. 오늘은 이제 제 6항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그러면서 우리가 1항부터 5항까지를 쭉 살펴보면 1항에서는 뭘 나눴습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제 죽었다. 죄가 이제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죄의 영향 아래 있다. 이 1항입니다. 그리고 나서 2항에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3항에서는 복음 설교를 통해서 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신다. 그러면은 이 복음을 들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믿게 되고 때로는 믿지 않게 된다. 그럼 이 결과는 뭐냐? 믿게 된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믿지 않으면 그들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믿지 않는 거다. 제가 이걸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반드시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왜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게 됐느냐? 이에 대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 질문의 답이 바로 제6항입니다. 한마디로 6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작정의 뜻, 이 선택과 유기, 선택된 자에게 믿도록 하시고 유기된 자에게는 내버려 두시는 이 일들을 6항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왜 믿게 됩니까? 왜 믿지 않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6항을 세부적으로 보면요. 첫째는 하나님의 작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는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택과 유기에 대한 두 반응. 한쪽은 이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이런 이상한 교리가 어디 있냐. 한마디로 조롱하고 이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너무 큰 은혜다 이거는. 이런 반응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반응을 살펴보고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 진리가 얼마나 합당한 진리인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에 대해서 마음에 새기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나눔입니다. 제6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작정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앙고백에서 제6항 첫째 문장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6항 첫째 문장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서 어떤 이들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서 나온다. 이겁니다. 시간 안에서, 맞죠? 시간 안에서라고 합니다. 시간을 떠나서는 아닙니다. 다른 말로 오늘 우리가 세례반 나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그때 돌이키지 않으면 죽어서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 제가 살아서 이제 못 믿었지만 이제 믿겠습니다. 그러니 저도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해주십시오. 그럴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교리문답서에도 분명히 고백합니다. 시간 안에서. 그래서 이 시간 안에서라고 하는 거는요, 때로는 각자의 인생의 삶의 시간 안에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간이 끝이 있습니다. 저도 끝이 있고 우리 가장 어린 우리 예복미도 끝이 있어요. 그 시간 안에서예요. 시간 안에서.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시간 안에서 뭐냐? 종말이 오기 전까지. 그 종말의 시간 안에서 일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은 믿게 되고 어떤 일은 믿지 않게 된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왜 그렇게 하시느냐? 분명하게 우리의 신조는요, 왜 어떤 이들은 믿게 되고 어떤 이들은 믿지 않게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작정, 쉽게 말하면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작정 혹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일어날 모든 일들을 아시고 또 그 일들을 이끌어 나가세요. 우리만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만 생각해도 여러분, 어떤 건축을 할 때 계획 없이 할까요? 계획을 세웁니다. 설계도 만들고 그리고 어디부터 시작할지 차곡차곡 계획 가운데 건물 짓지. 건물 짓는데 옥상부터 짓는다. 아니요, 그럴 일 없습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계획이 없다? 무질서하다? 어떠한 계획도 없이 그냥 대충 그냥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아니요, 계획 가운데. 그게 작정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한 게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 성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때까지 구원받을 자들을 계획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우리의 신조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말의 때까지 어떤 사람을 그냥 지나치셔서 믿음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조는요, 두 가지 말씀을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아시며 영원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들을 아시고 그 일들을 계획하시고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1절에는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일, 그의 결정, 작정대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의 신조는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을 통해서 믿음과 불신앙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작정에 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의 마음이 아무리 완고해도 은혜로 부드럽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울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심 안에서 아무리 그 사람이 완고하고 그 사람이 배역하고 그 사람이 정말 쳐 죽일 것 같은 그런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작정과 계획과 뜻 안에서 그를 믿음 가운데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가 아닌 사람들을 그분의 심판으로서 그들 자신의 악함과 완고함 가운데 남겨두신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분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남겨두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남겨두시는 건 하나님께서 완고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어떤 믿음의 고백서에도 정말 착하고 선하고 정말 버릇이 살 사람, 그런 사람, 착한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완고하게 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강팍하게 하고 그 사람을 정말 돌이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버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서에도 그냥 남겨두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냥 지나치시는 겁니다. 죄인은 자신의 죄 가운데 그냥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돌트 신조를 나누면서 자주 언급한 예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도소에 있습니다. 죄인으로서 교도소에 있는데 이제 특사를 뽑습니다. 8.15 특사든지 아니면 명절 특사를 뽑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특사를 뽑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남겨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나라가 저 사람을 교도소에 보내고 싶어서 저 사람 나쁜 짓 하도록 만들었습니까? 나라가 저 사람은 한번 가두고 싶어. 저 사람은 그냥 교도소에 있어야 돼. 그러면서 나라가 막
법으로서 그 사람을 강제로 연행해서 그 사람 교도소에 보낸 거 아닙니다. 맞죠? 죄를 지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있고 나라는 누구는 그냥 뽑아서 특사로 해방시키는 반면에 나머지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되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의 뜻 가운데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코넬리우스 프렁크 목사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계획 중 인간의 영원한 작정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예정, 선택과 유기는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위대한 예정론 교리는 두 부분입니다. 선택과 유기입니다. 신적 선택은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구원하기로 택하셨다는 뜻이고, 유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를 주권적으로 이행하시는데 죄인들을 그냥 지나치시는 겁니다. 지나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저 사람을 아주 완고하게 만들어야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확 닫아버려야지. 저 사람은 돌이키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어.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냥 지나친 겁니다. 작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펼쳐지는 일이 바로 선택과 유기라는 거예요. 죄인 가운데 택하셔서 믿음을 주시는 것, 그리고 택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의 죄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역사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아마 이 가운데도 그럴 수 있겠지만 반응이에요. 이런 선택과 유기에 대한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서는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첫째, 이러한 선택과 유기에 대한 반응의 첫 번째는요, 붕괴하고 어이없어합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기에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 안에서 택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시간 안에서 믿음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죄 가운데 그냥 남겨두십니까? 우리가 읽은 신조에서도요 분명히 고백합니다. 폐역하고 더러우며 정함이 없는 사람들은 이 작정을 스스로 왜곡하여 스스로 파멸에 이르는 반면, 첫 번째 반응이 이거예요. 왜곡하고 스스로 파멸에 이르는 반응이 일어난다. 어이없습니다. 붕괴를 해요. 어떻게 왜곡할까요? 이 작정에 대해서 나는 내가 믿지 않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믿고 싶었는데, 이런 뜻이에요. 나는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믿지 않게 해서 나는 못 믿는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죄의 중성자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우리 사람들을 유기하시면 그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라고 왜곡하는 겁니다. 전제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전제가. 끊임없이 우리는요, 우리의 죄의 결과, 죽음에 당하게 된 결과를 하나님 앞에 돌려요. 죄의 결과는 누구 때문입니까? 죄는 우리 때문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전제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착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아니요! 내가 죄인입니다. 죄가 들어오자마자 아담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왜 네가 선악과를 먹었니? 하니까 아담이 뭘 했습니까? 아시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여자 때문이라고. 이게 우리 죄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붕괴하고 어이없어하며 그들 스스로 왜곡하는 이유는 뭐냐? 나는 정말 선한 사람인데, 나는 선하고 착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게 하지 않았어. 그러니 내가 지옥에 가게 만든 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의 장시자다라고 왜곡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결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답해야 될까? 우리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자, 이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맞죠? 우리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은 이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 교리는요, 인정이 안 됩니다. 맞죠? 우리의 주권이니까. 우리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이 질문에, 이 말씀에 우리가 한번 스스로 답을 해보십시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허물과 죄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맞죠? 그리고 골로새서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어떻게 해요?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자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자,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생명의 호흡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맞죠?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고 어떠한 생명도 없고 어떠한 생명의 활동의 징후가 생명의 징후가 없다라는 겁니다. 시체 보시면 어떻습니까? 시체가 걸어다니는 그 시체예요. 시체는 가만히 있습니다. 어떠한 활동도 선택도 할 수 없어요. 성경은요, 죄로 인해 너희는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죽었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선택을 한다?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른다? 뭔가 틀렸겠죠. 성경이 틀리든 우리가 틀리든. 뭐가 틀렸을까요? 우리가 틀린 거예요. 선택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반응이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 선택에 대해서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구원에 대한 선택권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선택과 유기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결코 죄인된 우리는요, 선택에 있어서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습니다. 선택에 있어서 관여할 수 없으며 이 진리에 대해서 거부할 수도, 이 진리에 대해서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혹여 그런다면 그것은 곧 자신이 폐역하고 완악하고 정함이 없는 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선택에 대해서는요, 유기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는요, 관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으니까 선택과 유기를 믿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선택과 유기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반응은 그에 대해서 붕괴하고 그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싫어하고 그에 대해서 어이없어하는 반응이 첫 번째 반응.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뭐냐?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서도 위로를 줘요. 뭐라느냐? 거룩하고 경건한 영혼들에게 이 선택과 유기의 작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된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이것이 큰 위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너희들에게 선택권이 있어. 그래, 너희들이 행함에 따라서 구원을 얻고 행함에 따라서 정죄를 얻는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준을 딱 제시해 주셨어요. 이런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너희는 다 죽어. 어떤 기준일까요? 아마 십계명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지켜야 될 겁니다. 아니면 성경에 나온 모든 법들을 다 지켜야지 가능할 겁니다. 아니요. 내 마음 안에 어떠한 죄된 본성과 성향이 없어야지 가능한 그런 기준이 될 겁니다. 시기와 질투와 성냄과 화냄과 분냄과 분쟁과 살인과 음욕과 정욕과 욕함과 또 탐심과 이 모든 거 다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이 그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누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이 자리 가운데 누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아마 예봉이도 도달 못할 것 같아요. 왜? 바깥에 오잖아. 맞죠? 저 꼬맹이 서도 도달 못합니다. 없어야 되니까 이게. 욕심도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를 알고 깨달으면요, 한없는 위로예요. 어떤 기준도 아니에요. 우리가 도달해야 될 기준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고도의 높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러야지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입니다. 어떠한 기준도 아닌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크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이러한 위로를 역사 가운데 모든 믿는 자 이런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 가운데 루터는요 대단한 위로를 얻었어요. 루터는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끊임없는 고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죄성을 없앨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더럽고 추악한 마음의 상태를 끊어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요 루터는 무릎으로 돌계단을 무릎에 뼈가 드러날 정도로 걸어갔습니다. 기었어요. 그렇게 고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죄를 없애지 못했어요. 끊임없는 고뇌과 끊임없는 마음의 갈등과 끊임없는 자신의 찾아오는 이 죄성 때문에 고민하고 고뇌했던 루터가요 로마서 1장 17절을 믿고 돌이킨 겁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많은 고뇌로 정말 뼈까지 드러날 정도로 그 큰 고행을 한 루터 결과 결코 나에게는 이 죄된 본성을 없애지 못하는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로마서 1장 17에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뭐지? 예수께서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다. 그래서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그 믿음이구나. 내 행위와 내 고행과 나의 수많은 노력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셨다는 이 믿음이구나. 그러면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사실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고 높은 고도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의 가없이 택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구원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길 바랄게요. 여러분은 어떤 선한 일들에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예수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자를 보게 한 거고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말씀을 듣고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떤 높은 고도의 신앙의 행태를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위로예요. 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어이없어. 자신의 죄도 모르면서 자신은 정당하다고 외치면서 이 어이없어하는 반응. 두 번째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얼마나 위로입니까? 이 위로의 반응입니다. 자, 질문을 통해서 이 진리가 얼마나 합당한지를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행해지는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 교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 택하심의 기준은 뭡니까? 알 수 있어요? 택하심의 기준은 키 180 이상, 몸무게 25kg 이하, 이게 택하심의 기준입니다. 저는 아니겠죠, 그러면? 당연히. 어떤 기준이에요, 택하심의 기준은? 그럼 버리심의 기준은 뭘까요? 안경 낀 사람 다 버린다. 자, 유명했죠, 이게? 뭘까요? 이 끊임없는 뭡니까? 심오한 진리예요. 그러면 몇 가지 질문을 드림으로 이 선택과 유기가 얼마나 합당한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한번 우리 성도들이 답을 해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 이거 다 알 수 있을까요? 난 다 알 수 있다. 예측은 가능하죠. 어떤 예측? 높은 곳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뜻은 죽는다예요. 25층에서 떨어지면 죽어요. 맞죠? 우리 예측입니다. 근데 간혹가다 나무에 걸려 살아나는 사람 이 예측됩니까? 이것도 몰라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전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건 다른 말로 우리의 선택, 하나님의 버리신 자의 그 기준 압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죄인된 우리 인생은요, 결코 하나님의 작정을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전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면 로마서에서도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셨어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주셨고 그 가운데 메시아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메시아를 누가 못 박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못 박았어요. 맞죠? 메시아를 누가 한번 믿기 시작했습니까? 이방인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우리 민족이 더 메시아를 믿어야 되고 유대인이 더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더 확실하게 메시아이신 예수를 쫓고 발해야 됐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멸시하고 천대고 정말 상종하지 않을까 저 이방인들이 더 예수를 잘 믿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래서 고백은 이겁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뜻은 내가 헤아리지 못하겠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전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시고 불신앙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이것을 우리의 인생의 생각과 뜻 가운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작정하시고 계획하셨음을 믿고 고백할 뿐입니다. 성경은 예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향한 영원한 작정을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1절에도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사야와 에베소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느니라. 에베소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하나님의 이 작정은 신비입니다. 왜 어떤 기준에 선택하시고 어떤 기준에 버리셨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얼마나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 가운데 가게 하신 이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가운데 허락되어진 놀라운 신비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 어리석은 생각으로 다 파헤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신비로운 겁니다. 그러나 이 신비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신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신비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신비 가운데 우리는 참 믿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요, 또 하나 질문. 자녀를 가지신 분? 예범이어서가 또 이 두 딸이 우리 가정 가운데 태어나는 거 아셨어요?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온 거 압니까? 하나님의 뜻 아닌가요? 어떤 기준에서 예범이를 보냈을까요? 어떤 기준에서 서를 보냈을까요? 어떤 기준에서 이 거대한 애들을 보냈을까? 몰라요.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신비주의. 어떤 기준에서 남편과 아내를 만났을까? 신비로운 겁니다. 나는 신비로운 거예요. 어떤 기준에 맞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만났을까? 하나님의 작전과 뜻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믿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과 유기는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안에 이루어지는 계획이고 작전이에요. 신비로운 작전입니다. 그래, 이 신비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길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답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입니까? 여러분 이 땅 주인이에요? 알미니안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주장을 따르는 자들은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 노래도 뭐죠? 오늘의 주인공은 나야 나. 네, 반성경적인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나야 나 아닙니다. 결코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알미니안과 그의 따르는 자들은 뭐라 하느냐?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요.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구원에 대해서도 결정권은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결코 우리는 이 사실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 앞에 있는 청지기로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신 도구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도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의 말씀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어떤 그릇을 만들지 흙이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누가 관여하는 일이에요? 토기장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이 고백 후에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9장 22절 23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토기장이 하십니다. 너희가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시고자 하는 자에게 공의를 나타내시고 아니면 긍휼을 보이시고자 하는 자에게 긍휼을 나타내 보이셔서 구원한다 할지라도 흑인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는 겁니다.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참된 주인은 우리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시간 안에서 어떤 이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어떤 이들은 그냥 남겨두셔서 멸망에 이르게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런 불만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작정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악한 분이 아니라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선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주인은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이 땅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주인의 뜻에 쓰이기에 합당한 도구요 그릇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두려워합니다. 자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 안에 있다. 그럼 어떤 분은 두려워해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걸 들으면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두려움이 없으신가요? 처음에 제가 이 돌트 신조를 볼 때 두려웠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라면 남겨두신 자잖아요. 그럼 멸망의 일을 잡니다. 나는 남겨두신 자가 아닌가? 내 삶을 보니까 꼭 남겨진 자 같은 모습. 여러분이 그렇게 썩 거룩하게 안 살잖아요. 극단적으로 흔드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게 안 살면서 나는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이라는 것도 웃긴 거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서 정말 거룩한 좀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웃긴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읽을 때 나는 남겨진 자가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까? 할렐루야, 아무도 없네요. 그런 데 있어서 존 번영과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의 가장 큰 기준은 뭐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은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돌아봅니다. 내 영혼은 과연 어떤 일에 놓이게 될까? 나는 과연 구원에 대한 은혜 가운데 놓여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펼쳐져 있는데 과연 이 가운데 나는 있는 것인가? 이건 결코 유기된 자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버림받은 자들은요, 이런 생각을, 남겨둔 자는 이런 생각을 못해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택함받은 자의 가장 우선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델베르 요림다에서 제일 먼저 뭐랍니까? 구원에 이르기 전에 당신의 비참함은 아닐까예요. 그렇게 비참함을 깨닫게 하신 것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왜 깨닫게 하셨을까요? 버리기 위해서? 아니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의 가장 우선은 자신의 영혼에서 돌아보는 자예요. 내 영혼은 과연 안전한가? 제가 그걸 깨달으니까 감사하더라고요. 내 영혼에 돌아볼 수 있다면요, 유기된 자는 결코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셔 가능한 일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궁금증이 든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내 영혼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내 영혼을 정말 돌아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하구나. 그리고 높은 고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그러므로 이 선택과 유기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신비입니다. 선택과 유기, 하나님의 작정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그의 선하신 뜻을 인정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를 알게 된 그 자체에 위로를 얻는 한 주간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과연 내가 어떠한 일을 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 내가 과연 어떠한 선한 덕을 쌓아서 이렇게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참된 교리를 알게 되었을까? 돌아보십시오. 그 가운데 이런 고백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저를 볼 때도 참 그래요. 안 믿는 정말 철저한 불교 중에서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전직 은혜예요. 돌아보면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을 살펴보면서 과연 내가 어떠하였기에 하나님을 알고 어떠하였기에 예수를 알고 어떠하였기에 내가 정말 참되게 믿음의 이 놀라운 은혜 내 영혼을 돌아보게 되었는지 내가 그 기준에 도달하지도 못했는데 알게 하였사오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고 한 주간의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